할렐루야.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축될 수 있는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열매가 있는 가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을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직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가끔 TV를 보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본인들의 뜻을 관철시키고 통과시키기 위하여 단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삭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언의 최고의 배수진을 치고 자기의 뜻과 공동체의 뜻을 관철하고자 하는 행위의 표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안디옥으로 가기 직전 에베소에서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고 난 다음에 머리를 깎는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단순히 서원 위에 머리를 깎아 하나님께 드린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또한 선교여행 이후에 앞으로 남은 삶을 향하여 스스로에게 결단하며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확인하며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각오가 서려 있는 행위라고 생각됩니다. 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세 가지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나에게는 신앙적인 에너지와 지식, 열정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핍박자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두어 넘기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에 대한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착각과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이 영적인 번지수를 잘 못 짚어서 그렇지 그에 대한 종교적인 열정과 열심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또한 태생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가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했던 자입니다. 우리 주위에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 또한 몰몬교 또한 타 종교에서도 절대 진리를 갖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반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도 예수님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를 향하여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 속에서 미지근하면은 내 속에서 토여 내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테의 신곡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지옥의 맨 뜨거운 곳,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불신자라든가 차가운 사람, 뜨끈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영적인 회색지대, 미지근한 자들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열정을 갖되 뜨거운 열정, 참으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였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습니다. 어떻게?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펼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수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발견하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잡고 믿는 열심이 필요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에게 일평생 후회하지 않고 붙들 깃발이 있는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다 보면은 이제 휴게소 중간에 나무로 만든 등을 긁는 어떤 나무라든가 손과 발목을 안마하는 마사지하는 나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베트남,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이런 나무로 만든 것들입니다. 요긴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절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건으로 따지자면은 비행기라든가 반도체, 값비싼 핵심 부품에 들어가는 어떤 물건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기도 하지만 독일이라든가 일본, 미국 여러 선진국에서 비싼 어떤 재료값을 지불하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일상적인 삶과 시스템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인 핵심 부품이라면 정말
비싼 기계반도 취급하지 못할 정도가 아닌지 우리는 반문해보고 뒤돌아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값비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비싼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보화를 차지하기 위해 집과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의 흔들 깃발이요 변하지 않는 주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지불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그 예수를 믿고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집중해야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을 5을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지만은 그 단순히 남자를 바꿨던 것보다는 그가 그 영혼에 채움받지 못한 목마름을 남자로 사람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기 원했지만은 절대 진리, 흔들 깃발, 붙잡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도 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절대 진리요 흔들 깃발이라면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에서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단 한 번도 인생을 되돌아보지 않고 그가 순교의 제물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 직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흔히들 결혼 전의 신앙, 결혼 후의 신앙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평안할 때 신앙, 어려울 때 신앙으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물질이 곤고할 때, 질병에 걸려 있을 때, 삶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불구하고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믿고 의지한다면은 그 주변적인 것 때문에 내 믿음이 좌우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권함을 알고 믿는가? 아이러니하게 구약의 대표적으로 쓰임받았던 모세, 신약의 사도 바울 두 분 다 살인자요, 단 살인 어떤 동조자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살인자라는 죄책감, 어떤 주홍 글씨가 일평생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서 죄책감과 정죄의식으로 정말 우울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에 이 잘못된 에너지를 하나님은 사랑의 에너지로 바꾸시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살인자를 나 같은 예수를 핍박했던 자를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오히려 더 감당하고 감격하여서 주님께 충성했던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고난의 골이 깊고 물질의 골이 깊고 또한 관계의 골이 깊고 사람에게 말 못할 어려움의 골이 깊을 때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나는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에 큰 의미를 못 느끼겠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골이 깊은 만큼 인생의 산도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한 빚진 심정, 살인 가담자였고 핍박자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후 참수함으로 그의 생명을 드릴 때까지 그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도 바울을 간권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또한 디모데후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은 전제와 같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자기 죽는 것을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릴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이 사도 바울의 이리한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우리 삶에 흔들 깃발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분이 위치적으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용서받은 은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적인 위치를 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이라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과연 있는가 반문해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되 우리가 변치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깃발이 되고 절대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살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직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는 시절에 아내와 어린아이 때문에 소명에 대한 불분명한 확신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며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난 이후에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던 적이 많이 있는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 환경과 형편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으신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오로지 주님을 향한 직진만 있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붙잡고 저 천성을 향해 든든히 힘있게 달려가고 순종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